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비밀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사실 하나님의 어떤 선택적 주권이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구원할 자들을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실 사람을 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오히려 그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 하는 거예요. 혹시 어떤 사람들이 그 비유의 내용을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성령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시면은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보다 풍성하게 그리고 또 분명하게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비유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더 온전히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진리가 허락된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다 알아듣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알아듣고 이 비유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비유에 나타난 이 천국은 과연 어떠한 나라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다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인이 이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일찍 도착했고 그래서 좀 많은 시간을 노동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짧은 시간을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하고 데려왔고, 그래서 주인의 뜻대로 한 데나리온씩을 나눠주니까 먼저 와서 고생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해도 약간 억울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더 고생했고 내가 더 많이 애썼는데 주인이 똑같이 줬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긴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하신 거예요. 설정하셔서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죠. 주인의 권리이고 주인의 뜻대로 하는 거다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공의의 측면에서, 어떤 약속의 측면에서, 권리의 측면에서,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주인에겐 잘못이 없다 하는 거예요. 주인이 주인의 뜻대로 한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또 미국인이나 한국인이나 혹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누구를 구원하시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권한이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뭐냐면은 구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관통하는 몇 가지 가장 큰 주제들이 있어요.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토기장의 비유를 말씀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릇을 만드는 이가 그 그릇을 귀하게 쓰든지 천하게 쓰든지 버리든지 뭐 사용하든지 그것은 그릇에 만든 주인의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릇이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냐 하는 거죠. 그래서 감히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누가 반문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어떤 사람들은요, 은혜 받을 만하니까 은혜를 받고 긍휼히 여김 받을 만하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생각하지만은,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시편의 이 서론에 해당하는 것이 시편 1편, 2편입니다. 근데 이 시편 1편, 2편이 이 시편 전체의 주제를 관통하고 있는데, 이 시편 2편의 주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왕권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전체의 가장 큰 주제도 하나님의 우주적 왕권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된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것을 인정치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당하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그럴 자격이 없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우리가 반문하고 이의를 제기한다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어떻게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부당한 생각들이 들 수도 있고, 또 그런 어떤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겠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고 나의 왕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의 구원자이시며 가장 선하신 분이시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디모데 대학부 가르치면서 어제 제가 그리스도인의 연애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주제고 가장 흥미로워하는 주제가 이제 연애인데, 이 연애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제가 강조했던 부분도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연애라는 것은 사실 목사님도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개인적인 그런 사적인 영역인데, 그 영역마저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들은 큰 교회 담임이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원망스러워하고 부당하게 생각,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뭔가 잘할 수 있는데 왜 내겐 기회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때 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께 부당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다 하는 거죠. 왜 내 인생만 이 모양 이 꼴일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것을 믿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 요셉이 옥에 갇혀서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높이 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길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원망과 시기가 없는 나라다 하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제목을 잡을 수 있지만은 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게 잘 이해될 것 같아서 대지를 원망과 시기가 없는 나라라고 잡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 비유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원망과 시기, 불평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죄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죄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미움이 있습니다. 내가 더 고생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랑 똑같이 대우받으면 싫죠.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소중하고 내가 더 사랑받길 원하고 내가 더 돋보이길 원하는 그런 어떤 이기심과 또 교만과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 본문을 말씀하실 때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인데, 유대인들이 오래도록 율법을 지켜왔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사수했고 자기들의 목숨 걸고 이 구약의 말씀을 지켰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신다고 할 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부당하다, 그러실 수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는 것을 싫어했잖아요. 저 니느웨 백성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는데 저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것은 부당합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박농쿨을 다 나시게 하셨다가 또 바람을 불어 그것을 마르게 하시면서 네가 심지도 아니하고 기르지도 아니한 이 박농쿨을 아꼈는데 저 수많은 백성을 내가 아끼는 것이 부당하냐 하면서 요나를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을 죄가 없는 원래의 세상으로 구속하시려고 하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쟁취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를 품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거죠.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나라를 개혁시켜서 혹은 뭔가 내 삶에 위대한 업적을 남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시작된다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시기심과 미움과 원망과 또 교만과 또 이기심과 이런 죄로 삐뚤어진 모든 죄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며 그분의 사랑과 거룩하심과 정의와 또 인애를 품고 나아갈 때 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사역할 때 감사하게도 새가족들이 막 매주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새가족들을 챙기느라 매주 좀 바쁘게 지내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도 대학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기존에 있던 그 임원들과 청년들이 어느 날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께 지금 불만이 있는데 그게 뭐냐, 목사님은 새가족만 아낀다 하는 거죠. 기존에 고생하고 수고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왜 새가족만 챙기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목사님이 교회를 막 성장시켜가지고 인정받으려고 새가족만 챙기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 여러분, 새가족은 약자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이제 왔고 뭔가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거기에 마음이 가는 건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생길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미움과 다툼과 원망과 시기와 분냄이 없는 나라다. 누구라도 사랑받길 원하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랑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래도 지금 우리 교육자 그룹에서 제가 가장 오래됐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오래됐고 여러 가지로 뭐 교회를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다른 부교육자들을 똑같이 사랑하고 아낀다고 해서 제가 내가 더 고생했는데 왜 목사님은 나만 사랑하지 않나 이렇게 한다면은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하셨습니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런 온갖 죄로 더럽혀진 그런 마음의 찌꺼기들을 오늘 이 새벽에 성령께서 다 씻어주기를 갈망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나라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로가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공로를 내세울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호의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다 하는 거죠. 포도원 품꾼들이 본래 능력이 있어서 기술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일을 할 수 없었고 오늘 하루 공치는 날이었는데 주인의 호의로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주인은 굳이 그 품꾼들을 불러야 될 이유도 없고 이미 일꾼들이 충분하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와 보상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있어서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 같지만은 보기에는 그렇지만 사실은 기회와 보상을 그저 은혜로 얻었다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할 것을 아시고 나를 이쁘게 여기셔서 그래서 나의 어떤 삶의 모습을 미리 보시고 여러분들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로 정하셨고 그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뭐라도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멸을 당할 뻔한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이스라엘은 다 소멸됐을 거예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셨고 바울은 부르신 자가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가 영화롭게 하신다 하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구원의 프로세스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어떠한가? 겸손하고 나누어 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십수년 다니고 말씀을 100번 1000번 듣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의도 이룰 수가 없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살아가면서 겸손하고 섬기고 나누어 주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관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야박하고 심지어 교회에서 거만하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은 머리를 절로 숙이고 또 겸손하고 또 누구라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하는 것이죠. 은혜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선하신 주인이 자기의 뜻을 따라서 은혜를 베푸는 나라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미움과 시기를 벗어버리고 오직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 주인의 뜻에 복종하는 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기를 갈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